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긴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기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모된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온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종의 종교 헌금을 내는 게 있는데 그 헌금이 궤에 가득 차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hil기야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헌금궤를 들고 가서 헌금을 정리하던 중에 그 헌금궤 안에서 아마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번역이나 주소를 보면 아마 헌금궤 안에서 율법책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책으로 되는 그런 책은 없었고 양피지에 써 있는 두루마리인데 그것은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이고 모세 율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인데 그 5권의 두루마리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5권 전체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 두루마리 중에 일부분이 아마 어떻게 해서 그 연복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연복궤에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는 제사장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책을 기록하고 하는데 신약에 서기관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사무엘상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이전에는 그 직분이 없고 모세율법에도 서기관이라 하는 직분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누군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든지 직접 기록했든지 그리고 그 책은 오늘날 같이 대중들이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성전에 있는 낭실이나 성전의 어떤 부분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가운데서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고 아마 그 모세가 말했던 율법책은
성전의 어느 방이나 이렇게 보관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역대기 기록을 보면 악한 왕들이 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밖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율법책의 말씀도 어떻게 소실되었든지 혹은 다른 곳으로 갔든지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이죠. 발견하니까 자기가 직접 이걸 하지 않고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서 이 책이 진짜 모세 율법책이 맞는지 혹은 그 사본이 어느 부분인지를 서기관이 아니까, 제사장은 일종의 예식을 맡은 그런 직분이라고 한다면, 서기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이 아주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글자 하나하나를 뺏기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뺏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구약 성경 같은 거 다 뺏기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과 사본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본문 보존 역사 혹은 본문 비평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뺏기는 것이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뺏긴 그 글자가 몇 글자라는 걸 적어 놓는다든지 이 글자 가운데 제일 가운데 단어를 말하는지 이런 걸 표시를 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뺏기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국문학을 해서 국문학에도 서지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책 이기할 때는 책을 직접 손도 써서 뺏기는데, 재밌는 책이나 좋은 책 있으면 그 뺏겨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뺏긴 것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인쇄가 발달되기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어떤 사랑의 로맨스가 있고 변사또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춘향전 원본과 관련된 책을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몽룡과 성춘향이 아니고 성몽룡과 이춘향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 집안에서 그걸 안 내놓기로, 왜? 그 동네 변씨 집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라 하면 변씨 집안하고 싸움이 붙는다고 해서 자기가, 우리 교수님이 한번 봤는데, 직접 봤는데 사본을 덮었다, 그 소장자가 안 내놓았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확실히 본 것은 이몽룡이 아니고 성몽룡이고 성춘향이 아니고 이춘향이었다, 그렇게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그에 비하면 성경책은 그 사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보존합니다. 쿰란 사본이라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사해 어느 동굴에서 양치기가 이렇게 돌을 던지다가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항아리 안에 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그게 구약 이사야 사본하고 구약 성경 사본이었어요.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수백 년이 더 된 사본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전 2세기경 사본이에요. 그 당시 발견됐던 건 가장 오래된 건 해봤자 1세기, 2세기 사본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그 사본하고 비교해서 오래된 사본하고 틀리면 오래된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이몽룡과 성춘향 아니고 성몽룡과 이춘향이다. 왜? 그 가장 오래된 자기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그 사본을 해독하고 오래된 것을 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읽어보고는 너무 충격받은 게 거의 같아요. 그것은 성경 외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서지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 사본학은 따로 다룹니다. 왜? 성경 사본은 일반 사본처럼 세월이 지나면 막 다르게 뺏겨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서기관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에게 그 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보니까 모세율법책이 맞아요. 그리고 그 진본, 그냥 모조품이 아니고 진본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왕에 가지고 가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이게 왜 이 책이 발견되게 됐는가? 우리는 계시의 말씀의 기록이라든지 혹은 사본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수만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개의 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난외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학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본문 보존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기의 계시의 말씀이 잘 보존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종파가 있지만 기독교 종파 안에서도 성경을 놓고 이렇게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본에 대해서 뭐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 원어 사본에서 어느 것이 본문 텍스트인가 놓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걸음을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믿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이 듣는 것을 읽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야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보다 보니까 단순히 무슨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런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이때 잘못 살았구나. 그렇죠. 저희 처형 가운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자긴 하지만 여자 목사를 안수하는 데 가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나서 나중에 제게 그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평생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한다 했는데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재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바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제가 인지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세금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뿐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된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시아에게 그런 일이 났습니다. 요시아는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고 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그런 말씀이 적혀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슬프고 당황하고 그런 것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큰일 났다는 표시입니다. 옷을 찢고 이게 수치스럽잖아요. 옷을 찢으면요. 그런데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남은 자란 말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사하고 많이 죽어서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말씀 발견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성전도 수리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해도 그걸로 안 되는 거라. 그걸로 왜?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구나. 왜?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 발견한 율법의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까 제사장은 그 성경의 제사와 예전을 보존하는 그런 직분이고, 서기관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는 선지자고, 그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발견된 말씀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된 말씀 보면 가만히 앉아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니까, 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다시 말하면 발견한 율법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그 율법의 저주대로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없애고 다 이렇게 청소했잖아요. 청소했는데, 그러나 지금 청소했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한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때까지 므낫세와 아몬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위에 아하스와 이런 악한 왕들이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노해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고 꺼지지 않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이제는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준 거라. 왜? 요시야가 나라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니까,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느냐 하고 딱 보여준 거예요. 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시하시는 선지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맞다, 네가 발견한 그 말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형편이었다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려고 했고 그거 맞는데, 그러나 네가 그 심판의 말을 듣고는 옷을 찢고 마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가난한 마음, 상하고 애통한 마음, 하나님이 멸치하지 않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렇죠?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애통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 그분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들을 때 막 자기들이 막 지옥불에 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오늘날 무슨 부흥사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원고 듣고 이렇게 읽으시는, 제가 그 공부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안경 속 보시면서 읽고 있는데 강상 아래서는 막 회개와 애통과 부흥과 막 눈물과 막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설교하다가 밑에 보니까 밑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조용하라 하고 또 계속 읽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큰일 났구나,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 그 반대가 뭡니까? 바로잖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 듣고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듣고도 전혀 마음이 굳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큰일 났군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망하게 됐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시러 돌아가. 이 말은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심판을 연기하겠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연기하겠다. 그래봤자 요시아가 오래 살지 못해서 39살에 죽었기 때문에 이때가 26살이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연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시아만 아니고 그럼 요시아가 그렇게 연기했으면 그 아들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비했으면 또 한 세대가 가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그러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뒤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 아들 세대, 손주 세대, 아들 3명이 왕이 되고 손주 하나 왕이 됐죠.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명했고 그걸 알려주려고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보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연기를 해주시는 연기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막 깜짝 놀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 무슨 말씀을 들어도 뗀뗀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뭐가 하냐면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이 살 수 있어요. 늘 듣는 게 설교고 늘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 듣고 설교 들으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놀라고 하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옆에 교인들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요시아에서 가장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마음 말씀 앞에서 연약해졌습니다. 말씀 들을 때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적어도 내 시대에는 내가 이 저주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